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6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유다서가 나와 있는데요. 유다서 내용은 개인한테 준 편지로서 이제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한 장짜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할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참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시거든요. 친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있었는데 야고보도 그 야고보서라는 그 서신을 썼고요. 성경을 썼고 그다음에 유다도 그 유다서라는 아주 짧은 편지를 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미쳤다고 가문 먹칠한다 해서 잡으러 다녔던 그 두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오순절을 성령 강림이요.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목숨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님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주라고 불렀거든요. 하나님, 나의 구주 이렇게 부르면서 끝까지 이렇게 충성했던 두 귀한 형제가 야고보서와 이제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제 6장을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서론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두 책을 통해서 성경 66권 중에서 두 책을 통해서 시작의 세상의 온 우주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거든요. 전에 한번 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를 통해서요. 창세기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서 시작된 역사가 쭉 직선으로 이렇게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세상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역사의 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고 책 순서도 그렇지만은 역사적 시간 순서로 보면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 66권의 맨 앞과 맨 뒤를 이렇게 이제 꾸미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볼 때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반복되는 흥망성쇠의 이런 계속 반복, 무한이 되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시간이 무작정 흘러가는 이런 식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보듯이 이제 히브리인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 구약 39권밖에 없었지만은 원래 히브리인들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육신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것 이것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삶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태어나서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끝없이 나는 완성되어 가는 이런 것으로 개인 일생도 그렇게 봤고 인류 역사도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역사라는 것은 무작정 흥망성쇠 아니면 의미 없이 흘러가는 단순 시간의 흐름이 아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깨달음대로 인류 역사는 시작돼 가지고 완성점을 향해서 끝없이 이게 진행되어 가는 것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은 우리가 나이를 먹고 우리 육신이 약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찌 보면은 슬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허무하기도 하고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히브리인들의 경우는요 나이 먹는 것을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막 태어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계속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은 이제 곧 하나님을 통해서 최종 완성되는 영생의 생명체로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점점 계속 완성되어 가는 것.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백성이 히브리인들의 역사란 어떤 의미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간이 원래 태어나서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의 완성, 그 점을 향해서 우리는 점점 나아간다. 직선으로 쭉 완성되어 간다. 아름답게 계속 완성되어 간다. 이런 관점 속에서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찌 보면 가장 우리한테 힘이 되는, 우리한테 많은 것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시작된 인간 범죄와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구원과 재창조라는 요한계시록의 종말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기에서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서 어두운 이 역사에서 첫 시작점이,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확정된 목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신락원 이전에 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재창조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 여기를 향하여 계속 일직선으로 완성되어 가는 그 끝점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에 시작된 그 역사가 요한계시로 흘러서 쭉 흘러갈 때 우리는 그 중간을, 우리는 이제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 과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육신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 너희 앞에는 단 두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단 두 길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이것을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 선택된,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할까요? 너희 앞에 세상 살아갈 때 혹시라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사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네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있다는 것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전하라. 그러면서 길 잃지 말라고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앞에 놓여있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편말이 붙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분별하는 소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앞에 놓인 두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밝은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밤낮이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 눈으로 바로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단이 위세를 떨고 있는 그야말로 어두운 세상이거든요. 영적으로는 정말로 길 잃기, 수많은 고난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잃을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는데 나는 그 길을 잃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길을 잘못 들어가기가 쉽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이렇게 잘 분별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주겠다. 그래서 그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인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 앞에는 두 길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내가 어떻게 참 분별하면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길을 조심조심 걸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앞에는 인류 역사의 종말 요한계시록이 딱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세상의 끝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내 앞에 펼쳐지는 나머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까를 이걸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항상 우리는 제대로 알고 생생히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세상의 징조, 이런 세상의 징조를 요한계시록의 그 눈으로
성경 말씀 그 눈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내 앞에 다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징조를 요한계시록의 그 눈으로, 그 성경 말씀 그 기준으로 읽고 잘 해석해야, 잘 깨달아야 그 다음에 어때요?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앞에 놓인 두 길,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인생에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다 초점 맞추고, 그래서 나는 방향성을 잃지 않게 돼요. 나는 생명의 길을 제대로 잘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는 수많은 고난과 유혹들이 있거든요. 고난과 유혹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의 그 눈으로, 하나님 뜻으로 그 징조를 잘 읽고 해석하면서 내가 살아갈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그래서 그 방향 따라서 나는 생명의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첫째,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뭐냐면은 인류 역사는 일직선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 앞에서 나는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인데 그 길을 제대로 잘 걸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두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잘 분별하라고 한다. 근데 내 앞에 펼쳐질 그 인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 전부 다 기록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잘하게 되면은 나는 내 앞에 남아있는 내 삶의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을 세상 징조를 잘 읽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길 잃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요.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안에는요, 굉장히 신비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신비적인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역사적으로 힘들거든요. 이것은 실은 힘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 설명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만 설명해 놓은 책이 보면은요, 이렇게 두껍고 큰 책이 너댓 권씩 돼요. 요한계시록 하나만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전통적으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걸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살아가는데 이제 이것을 누가 파고드냐면요, 사이비 이단들이요. 사이비 이단들이 가장 악욕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성경 말씀들은 그래도 앞뒤 맥락 속에서 뜻이 명확한데,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이상한 단어들, 그 다음에 신비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환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은 자기 욕심에 맞춰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요놈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신천지나 이것뿐만 아닙니다. 과거 2000년 동안에 그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있는데 그 사이비 이단들이 가장 애원한,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항상 그랬었어요. 근데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항상 맨 처음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근거에서 구원은 오로지 우리한테만 있다. 그래서 구원을 완전히 배타적으로 자기 집단한테만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집단은 구원이 없고 우리한테만 구원이 있다. 이것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을 그렇게 이제 왜곡 변질시켜서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요. 그렇게 해놓고 어쩌면 구원은 우리한테만 있는데,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는 우리 교주뿐이다. 내 표현은 교주라 하지만 저희들이 교주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 누구뿐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신비적으로 함부로 풀어가지고 요놈을 가지고 구원은 우리한테만 있다. 근데 그 구원의 길을 제대로 제시하는 자는,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는 자는 우리 지도자뿐이다. 그래서 교주를 신격화해요. 그 교주를 신격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 교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꾸는 철저히 배타적으로 특수 집단화 시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가지고 똘똘 뭉치게 해가지고, 그리고는 그들을 호주면서 돈,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영적으로 착취하고 재물 착취하고 이런 짓을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것이 지금 말하자면 신천지도 그 축에 들어갑니다. 신천지가 요거 지금 바로 한국에서 일어났고 대단할 것 같지만 교회 2000년 동안에 신천지 이루와 같은 저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길어봤자 교주 죽으면은 저게 이제 Y가 되거든요. 이제 몇 가지로 이제 갈라져요. 그러고 나서는 유명무실하고 이제 그러다 사라지고 또 이제 그 아류들이 또 생겨나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저는 신천지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 교주라는 그 사람, 늙고 그 사람 죽으면은 이제 눈에 뻔하거든요. 한동안은 힘들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자기들의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돈 엄청 쌓아놨거든요. 돈과 그다음 신격화 된 말하자면은 그 추앙받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그 전에는 교우 존재 누리다가 계속 이제 나눠집니다. 토인교도 마찬가지요. 엄마하고 자기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우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신천지도 지금 이미 그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앞에 나타나는 것이 그 신천지 그 이만희 교주 자기 후계자로 뭐 김남희 씨라는 뭐 여자 하나 해놨다가 그 여자 이제 권력 다툼에서 멀어지니까 또 이제 배제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다음에 절대로 세상의 복이랄지 세상 눈앞에 있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변질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는 데까지 가면서 말씀으로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은 항상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가 구원이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그렇게 우리 전통 신학에서는 요 부분이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가만히 놔두고 있는데 그 사이비 이단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많이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악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이비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이고 세 번째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는 항상 그 형태만 다를 뿐 종류만 다름이지 우리 신앙을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 그 유럽 쪽에 붙어 있는 이쪽에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쪽에가 7교회가 쭉 있었어요. 있는데 그 7교회 그때 당시에는 이 교회는 가장 혹독한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이제 견디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예수님 오신 후에 AD 81년부터 AD 96년까지 이때에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시키면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모든 로마 제국 국민들은 그 도미티아누스 그 상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는 당신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주십니다라는 걸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이에 교회 내에서 사이비 이단들이 또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때 이 요한계시록을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비슷하다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 그때 소아시아 7교회는요. 로마 제국의 압박, 핍박 이것 속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런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사면 초과 상태에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한 발은 로마 황제한테 딛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딛고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쩝니까?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던 것들이 로마 제국의 그 권능 아주 어마어마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문화 그 다음에 이런 것에 휩쓸려 가지고 신앙이 이렇게 이제 변질되고 이런 위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로마 제국 그 자리에 재물, 탐욕, 잘못된 자본주의 이런 것들에서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항상 우리는 재물이라는 이 영향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혹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 소아시아 7개의 교인들은 지금 우리와 처지가 비슷하다. 그때는 로마 제국이 그들을 억누르면서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키면서 그들을 끝없이 유혹하고 핍박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로마 제국의 그 자리에 돈이 앉아가지고 돈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한테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끝없이 돈한테 초점 맞추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돈한테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신세로 보고 있습니다. 실은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그래서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재물, 탐욕 이 속에서 알게 모르게 온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 속에 휩쓸려 있는데 이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것이
요한계시록 그 소아시아 그때 당시 교인들한테 해줬던 말씀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단 그것은 뭐예요? 로마의 유혹, 로마의 핍박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 뜻을 우리는 로마 대신에 뭐예요? 재물 탐욕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속속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7장씩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큰 흐름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언제 우리 교회 그 주일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하고 원래 정통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것을 구분하면서 매주에 한 장이 되든 두 장이 됐든지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보려고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눈이 뜨인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한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환상적인 그 미래 모습 있잖아요. 더 나은 번향, 이게 구체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것이 가슴에 와닿고 그것에 이렇게 영이 열린 사람들 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깨달아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은혜를 받는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한번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고 싶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수요 강의에서는 우리끼리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7장씩 큰 흐름만 한번 살펴보시게요. 나중에 한번 요한계시록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서론 부분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우리한테 주고 있는 중요한 이런 아주 중요한 그 의미예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시작했던 인류 역사를 요한계시록에서 끝을 맺는데 앞으로 우리에 남아있는 나머지 인류 역사의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단 이것을 해석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보면 계시의 말씀,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계시란 뭐냐면은 숨겨져 있는 것을 뚜껑을 열어서 우리한테 드러내 보인다는 의미에서 이제 계시.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좀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먼 훗날, 시간적으로 먼 훗날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일을 어떻게 보이냐면 환상을 통해서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지상에서 이루어질 일을 하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먼 훗날 이 지상에 이루어질 일을 요놈을 먼 훗날을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환상으로 우리한테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먼 미래를 지금으로 앞당기고 지상에 일어날 일을 하늘에서 일어난 일처럼 환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시해 주신 말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환상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지금 앞으로 당기고 지상에 일어날 일을 지금 우리 눈으로 봐야 되니까 지금 지상에는 안 일어나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환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모습은 앞으로 우리한테 닥칠 미래, 이 지상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미래가 아니고 지금 하늘에서 일어난 일처럼 환상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인류 나머지 역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것하고 둘째는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니까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는 그들이 퍼뜨리는 사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것이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그 말씀이 2000년 사건이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로마의 압제와 유혹이지만 지금은 로마 자리에 돈이 세상 주인 돼서 세상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권능만큼이나 돈이 우리를 종처럼 부리고 있는데 우리가 돈에게 어떻게 대항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갈 것인가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장 1절 봐볼게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보면은요 쭉 이제 그 말씀 보시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어떤 경로를 밟아서 우리한테 오게 되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시는 계시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한테 이것을 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 형태로 이제 7교회에 소아시 7교회에 쭉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 이 계시는 여기서는 계시인데 다른 데서 계시 그러면은 감추인 것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심, 이 자체로 끝나는데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좀 독특한 면이 있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방금 말씀드렸더니 이 환상은 미래를 지금으로 땡겨서 지상에 일어날 일을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미래 지상 것을 지금 하늘에서 보여주는 환상 형태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를 읽을 때는 항상 이것은 먼 훗날 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지상의 종말 때, 그때 이렇게 미래의 지상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땡겨서 지금, 미래를 지금으로 땡기고 장소를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옮겨서,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난 것은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니까 환상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이 문학 형태를 통해서 모든 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항상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훗날 일어날 일을 지금 하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보니까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다 그 말이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이것을 사전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은 금방 내일 모레 일어날 일, 그 의미인데 여기서 속히라는 이 단어는요, 그런 의미의 원래 그 헬라어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속히라는 것은 지금 바로 내일 모레 금방 일어날 그런 속히가 아니고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종말이, 그 종말이 한번 일어나면은 그 종말이 순식간에 이제 지구를 덮친다는 것이거든요. 온 세상을.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속히 그럽니다. 그래서 곧 닥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시작만 되면은 신속히 전개된다는 의미의 여기서는 속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이 속히 온다고 그래서 내일 모레 이렇게 하는 집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속히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한번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이 신속히 전개된다는 그때의 의미의 속히라는 이 단어예요. 원래 이제 성경 원문 단어가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요, 7교회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래요? 너희들이 7교회 너희를 끝없이 핍박하면서 너희를 유혹하고 있는 그 당시 요한계시록 독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루 24시간 내내 직면해야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는 로마의 강력한 힘이요. 그 사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압도되어 있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를 압도하고 있는 로마의 권능, 무력, 군대, 그 다음에 힘, 재물, 사상, 그래갖고는 아주 온통 24시간 내내 너희를 압도하고 있는,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들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그것들을 조종해서 너희들을 핍박하면서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나를 버리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내내 보여주세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만은 이 서신을 받고 있었던 그때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의 경우는 너희들이 24시간 내내 직면해 있는 로마의 그 권능에 압도되어 있는데 절대로 압도되지 말고 현혹당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일 때는 어마어마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사탄의 종이 바로 로마다. 이것을 계속 보여주실, 이것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환상 가운데서 쓰게 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1장 3절에 보니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런데요, 읽는 자는 한 사람을 말해 단수입니다. 이게 한 사람 읽어주면은 듣는 자들, 이렇게 원래 이제 여기서 원래 해석할 때는 좀 요것은 그 주석서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제대로 이것을 해석하려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됐습니다.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이제 요한 사도의 이제 서신이지만은 성경은 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보면은 읽는 자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듣고 지켜야 할 사람은 여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읽는 자는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읽을 때 그것을 여러 사람이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은 행복하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성경의 원문들이 아주 보면은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은 읽는 자들도 대충 쓴 게 아니라 읽는 자 한 사람, 여러 사람이 듣고 행하는 자들은 여러 사람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예언의 말씀, 그래서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다음에 듣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 지키는 자, 그때 이 예언의 말씀은 얼마나 엄중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절대로 가감해서는 안 된다. 이 경고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뽑겠다는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빼버리겠다, 죄시키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너희는 전하는데 절대로 단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더하면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 때 무서운 저주를 그한테 퍼붓겠다. 그 다음에 만약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면은 너도 구원의 대열에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 자체를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세요. 이 말씀은 실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지만은 구약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절대로 성경 기록된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서신서 외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취향이랄지 내 형편에 따라서 함부로 더하거나 빼거나 그 다음에 왜곡 변질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히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절대로 내가 전한 말 외에 가감하지 말라. 신약에서도 바울 사도는 만약 내가 전한 말 외에 다른 말을 전하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인간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말을 덧붙이거나 그러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전체 66권을 맨 나중을 종결짓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전하는 이 말씀에 더하면은 저주가 더할 것이고 빼버리면은 천국에서 너를 빼버리겠다. 이 말씀을 반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볼 때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경 말씀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춘 데서 멈추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 그러면서 이제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1장 19절 한번 봐볼까요? 일단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기본 틀만 한번 쭉 훑어보고 지나가게요.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어떻게 기록하겠는가 이것이 여기서 계획이 나옵니다. 보니까는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이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본 것을 말해요. 지금 있는 일 여기서 뭐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 말이고 현재 진행형이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본 것을 뭐라 할까요? 내가 본 것, 이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장은 지금 네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봤던 것 이제 딱 끝났습니다. 현재 완료예요. 그 다음에 네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일,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말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정교하니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목격하게 했던 것, 그러면 이제 현재 그 목격한 게 다 끝났거든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그 다음에 지금 네가 한참 바라보고 있는 것, 일어나고 있는 일을 네가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은 2장 3장이에요. 지금 7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될 일, 이것은 4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오늘은 일단 우리가 너무나 이제 앞에서 서론을 길게 했기 때문에 2장, 3장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딱딱하고 근다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시게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2장, 3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2장, 3장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이것이 7교회에 조목조목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2장부터 3장까지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바라보고 계시면서 기록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습을 바라보신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2장, 3장 두 개 장을 볼 때에 여기에서 이제 교회 종류는 일단 빼놓고요. 전체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칭찬하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됐다고 책망하시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며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2장 2절을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네 행위와, 이 행위는 뭐냐면은 네가 지금까지 해온 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고, 이 수고는 네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 말이에요. 힘들고 수고와 그 다음에 내 인내를 내가 알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수고 힘들었는지, 그 다음에 네가 얼마나 참고 지금 살아왔는지, 그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우리가 교회 내에서 교회 전체 분위기를 흐트리고 잘못된 것, 우리가 형제의 실수는 우리가 언제든지 안 해야 되겠지만 교회 자체를 뒤흔드는 이런 것은 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는 악한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 교사들이요. 거짓 교사들을 시험하여 테스트에서 그의 거짓된 것, 거짓 교사라는 것을 밝혀서 쫓아낸 것, 이것들을 정말 잘했다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칭찬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힘들어하는 것, 그 다음에 꾹 참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다. 그 다음에 교회를 교회답게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끝까지 괴롭히면은 그건 쫓아내는 일. 그 다음에 자칭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밝혀내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계세요. 그 다음 2장 3절 볼까요? 2장 3절 보니까는 2장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보면은 그때 당에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거든요. 핍박이 있었는데 네가 참았다. 끝까지 참았다. 인내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견디고,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 건데요. 그래서 게으르다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가. 그래서 대부분의 이 주석서를 보면은요, 이 용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2장 3절에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것을 낙심하지 아니한 것, 그 다음에 지치지 아니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훨씬 더 본 그 단어 뜻에 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쉬운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은 대개 낙심하지 아니한 것 또는 지치지 아니한 것,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글 해석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니까는 네가 그 환난과 고통,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견디고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아니했던 것,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 거 너 잘했다, 이걸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2장 9절에 보니까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때 당시에 이제 2장 9절은요, 그 서머나 교회를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서머나는 그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배제당하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궁핍,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는 환난과 궁핍을 잘 알거니와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날 때문에 네가 그렇게 재물로 손해보고 환난 가운데서 궁핍하게 가난하게 살고 있구나. 그러나 너는 이 지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네가 부유한 자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하늘에다 보화를 그렇게 많이 쌓았구나.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표현을 빌리면은 하늘에다 보화를 그만큼 쌓았구나. 이렇게 영적으로는 정말로 너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육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조건 이거 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19절을 보니까 2장 13절을 보니까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다.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다. 2장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전부 다 여기서 사업, 사랑하는 것, 믿음, 섬김, 인내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형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고 믿고 나누고 섬기는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너가 많아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행동으로 그 순종으로 점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게 여기세요. 그래서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은 너가 그 순종의 삶이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구나. 이것을 기뻐하시고 3장 8절을 보니까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순간 그때는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그래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네가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 육신 또는 세상 가운데 정말로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네가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끝까지 지키면서 내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여기에서 이제 2장부터 3장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나와 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2장 4절 보면은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2장 4절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그렇게 뜨겁게 막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때 고난과 핍박과 세상 유혹의 시간이 흘러가니까 점점 사랑이 식어갔다는 것이거든요. 형식과 명목만 남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네 가슴 속에 나를 향한 사랑과 형제를 위한 사랑, 그 뜨겁던 사랑이 어디 갔느냐. 이것이 이제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았을 때 그렇게 좋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남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면서 책망하신다. 이것이 나와 있고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는요. 이제 보니까는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을 했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로 뭐냐면은 그때 당시 하다 힘드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 이방신을 함께 믿었어요. 그래서 행음했다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지금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때 이방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전에 가서 그 이방신들의 여자 사제들 있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여자 사제들하고 거기서 이렇게 방탕한 짓 하는 것이 그 이방신을 음란히 섬기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숨기면서 이방신도 섬기는 식으로 이러면서 양다리 걸친 행위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에 보니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3장 1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명목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네 행위를 아노니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행동으로 순종으로 모습을 보면 너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뿐이지 예배만 할 따름이 너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아무런 순종이 없거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살았다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 3장 15절에 네 행위를 보니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이 이제 표현은 그 라오디게아 혹시 이제 터키 가시면은요 히에라볼리라는 그 석회암지대가 있거든요. 하얀 석회암지대.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지역은 도시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 지방에서 물을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눈 덮인 그 혹시 여러분 사진 봤을 겁니다. 그 눈 덮인 그 터키에 아주 어마어마하거든요. 아주 그 신기할 정도예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광천수가 이렇게 뿜어 나와요. 근데 강물이 많이 섞였어요. 요 놈을 수도를 놔가지고 그놈을 먹어요. 팔팔 끓은 물이 라오디게아에 올 때쯤 되면은 미지근하고 식어요.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제 차지도 않고. 근데 뭐냐면 그 물 속에 강물이 많아가지고 미지근한 데다가 그 광물을 먹으면 굉장히 구토증이 비위가 막 상한답니다. 물이 아주 안 좋은 곳이거든요. 여기서는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늘 보니까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속에 이런 광물, 이물질이 섞여가지고 너를 마시려니까 내가 비위가 상한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바로 똑같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그 다음에 네 행위를 보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구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릴 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기독교인, 명목상인 기독교인들 이들을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그 다음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를 내뱉어보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흠이 많은 것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부족을 절절히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요. 방금 말씀드렸더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조금씩 계속 믿음이 더 나아지는 것. 처음 것보다 낫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지키면서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만 그건 어때요? 우리가 사랑이 거꾸로 점점 식어가는 것. 그 다음에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형식적인 기독교인.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자리에 앉고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전혀 생각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러면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명목상의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하게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한테 주고 계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우리가 7교회를 자세히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7교회를 세세히 분석한 다음에 우리 교회는 7교회 중에 어디에 속할까?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실까? 이것을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보면서 저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다가서면서 부족하고 흠 많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그랬죠.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어떤 조건이 만족돼서 주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던 이런 것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족하고 힘들지만은 미리 겁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보려고 막 노력해 보게 해요. 내 혼자 힘은 안 되면 우리끼리 전체 모여가지고 형제끼리 교회에서 교우들끼리 모여가지고 십시일반 하면은 쉽거든요. 실은 나 혼자 하는 것은 힘들지만은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라도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교회를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번에 살펴보시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큰 흐름만 이렇게 살펴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게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종말, 역사의 끝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악용하는 사이비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재물 탐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열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잘 깨닫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공부하는 동안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